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16장 1절부터 12절까지였죠. 나눠보겠습니다. 헌금은 충동이 아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 거죠. 다 주님 겁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게 내 게 아닙니다라고 고백되는 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그게 내 부인인 거예요. 왜요? 내 생명도 내 게 아니니까. 다 주님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거를 쓸 때는요,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물질, 시간, 우리의 에너지, 주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게 아니에요. 주님,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주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졌다면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었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뜻대로 제 삶이 이루어졌다면 지금쯤 저 세상에 있을 거예요, 아마. 저 바깥에서 열심히 잡히지 않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이미 저 하늘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생명 주셔서 주님 붙들고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게 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그래요. 주님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네. 세 번째로, 교회에서 내가 높아지려면 안 됩니다. 아볼로와 자꾸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자, 아볼로가요, 그랬죠. 아볼로가 자기가 지금 가면 안 됩니다. 고린도에. 왜? 지금 자기를 찾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에 가면 내 파가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는 자들이. 그러면 나는 고린도에 가면 내가 얼마든지 자리 잡고 고린도 교회를 내 교회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합니다. 바울 때문에 안 해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어떻네요? 바울도 똑같았어요. 아볼로 형제 가세요. 가셔서 우리 고린도 교회 좀 다 제대로 좀 세워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부터 24절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17절에 보면요, 내가 스데바나와 브르나도와 아가이구가 온 것을 기뻐한다고 얘기해요. 지금 이 세 분들이요, 고린도 교회에서 에베소를 방문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집사들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에게해가 있어요. 에게해. 큰 바다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서 온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세요. 오순절까지 사도 바울은 8절에 얘기했어요. 나는 오순절까지 여기 머물 거다. 왜? 그 에게해가 겨울을 11월부터 3월, 4월까지는 파도가요, 그냥 변덕스러운 거예요, 날씨가. 그래서 어느 날 갔다가 파도가 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는 항해를 안 갑니다, 여행을. 그래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잘 안 와요. 그런데 이 세 명은 온 거예요, 지금. 그거를 뚫고 에베소에 온 겁니다. 바울을 만나러. 그래서 바울을 만났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한 게 뭐냐? 우리가 7장부터 얘기 나눴었죠. 7장부터 고린도 교회가 묻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자, 음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혼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송사의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계속 물는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아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서 7장부터 오늘 계속해서 16장까지는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명이 가지고 와서, 선생님, 바울 선생님, 우리 고린도 교회 지금 형제들이 이걸 물어봅니다.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를 듣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걸 아주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러한 문제들이 있고요. 무슨 파다 막 나뉘어져 있어요. 그걸 사도 바울이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고린도 교회 상황들을 다 듣고 이제 이런 상황이구나 시원하게 들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도. 왜? 이제 그 사정들을 다 듣고 묻는 거를 다 들었으니 내가 글을 써줄게. 써줍니다. 물은 거에 대해서 다 써준 거예요. 그게 고린도 전서예요. 그것을 다 써서 줍니다. 그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누가 갔겠어요? 고린도로.
우리는 보통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갖다 준 사람, 전달한 사람이 누구로 알고 있어요? 디모데로 보통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우리 생각이에요. 그냥 디모데였. 아마도 디모데였을 것이다. 그런데 디모데였을까? 이것을 써서 이 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스데바노에게. 그런데 16장 보세요. 16장 10절 보니까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가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자, 그러면 디모데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전서가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오면 디모데한테 조심해서 대해라. 그러면 고린도 전서를 전달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니란 얘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 겁니다. 다니면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가서 아가야까지 오는 긴 여정을 간 거예요, 이미. 4장 17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세 명한테 줍니다, 편지를.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에. 그래서 편지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세 스데바노와 드고나도와 아가이고가 고린도 전서를 가지고 고린도로 갔을 것이다. 가장 유력한 거예요. 지금 이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줬죠. 이제 마지막 1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끝맺음이에요. 끝맺음이니까 고린도 전서 전체를 놓고 제발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렇게 사세요. 라고 명령을 합니다. 4가지 명령을 해요. 그리고 권해요.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서는 4가지 명령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볼 때 2가지 같죠. 4가지 동사로 명령을 합니다. 깨어 있으라 먼저. 그리고 2번째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 3번째가 남자답게 강건해라. 4번째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라. 라고 4가지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다 명령형 동사로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한 첫 번째가요. 깨어 있으라예요. 깨어 있으라. 그렇다면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먼저 베드로전서를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근신하라라는 거는요. 정신 차려 이 말씀이에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악한 영입니다. 악한 영, 회방꾼, 회방자, 사탄. 그러니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자, 사자가 왜 지금 울고 있죠? 굶주렸기 때문에요. 굶주린 거예요. 여러분 맹수들이 굶주리잖아요. 먹이가 눈앞에 딱 나타나면 물불 안 가립니다. 굶주렸기 때문에 덤벼서 바로 잡아먹어요. 지금 악한 영이요.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삼킬 자 찾습니다. 그 삼킬 자가 누구겠어요? 저희예요. 저희 중에서도 누구냐?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자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은 자는 악한 마귀가 삼키려고 덤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라. 이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2번째로 깨어있어라. 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마태복음 24장, 성경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구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구조.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보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42절부터 성경 말씀을 보면 44절까지는요.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하나님이 주님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른다. 이 말씀은 25장의 1절부터 13절 말씀을 집약해 놓은 거예요.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리고 24장 5절부터 51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51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는 25장 14절부터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열처녀의 비유를 볼까요?
지금 24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이 열처녀의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가 잠을 자나요? 안 자나요? 열처녀가 다 자요. 다 졸고 있어요. 그런데 다섯 처녀는 등불을 준비해요. 기름을.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를 언제 했어요? 깨어있을 때, 낮에 깨어있을 때, 낮에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깨어있어라. 왜? 준비해라.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해라. 그 말씀이 깨어있으라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어라 이 말씀은 종말론적 삶을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 10분 후에 올지 1시간 후에 올지 내일 오실지 아무도 모르지.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살아야 돼요. 종말론적 삶을 사세요. 오늘 하루 뭐 먹을까? 누구 만나서 시간을 보낼까? 그런 삶 살지 말래요. 하루를 살아도요, 주님 준비하시는 날처럼 살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으라예요. 열심히 누구 만나서 무슨 얘기해야지가 아니라 누구 만나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지? 오늘 누구 만나서 내가 교제를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내일을 준비하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를 준비하래요. 그게 깨어있으라예요.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 주님 언제 오실지 알아? 당신 언제 죽는지 알아? 모르잖아. 준비해야 돼. 지금 준비해야 돼. 내일을 준비한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랍니다. 굳게 서라. 그건 야고보서 1장 말씀처럼 우리가 수요일날 나눴었죠. 물결 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다.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라고 그랬죠. 의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마음을 품고 굳건하게 서 있어라. 그게 굳게 서서예요. 그럼 믿음에 여기서 에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뭐뭐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설명을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믿음? 15장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믿음 안에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살아라. 그렇다면 그 믿음의 주체는 누구예요? 실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사십시오.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있으세요.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소속된 자입니다.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 예수님 안에서 서 있으세요. 요한복음 볼까요? 소속의 문제.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요.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자, 세상이요. 제가 세상에 속했어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나를 사랑해요. 보세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요. 애지중지하게 해줘요. 사랑을 주겠죠. 어떻게든 더 좋은 길로 가라고. 근데 세상이 나를 사랑해. 그럼 세상이 나를 어떻게 애지중지해서 어떻게 데리고 갈까요? 악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죄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 내가 세상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사랑 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세상 밖에 나가서 세상에 거할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파괴하려고 해요. 멸망시키려고 해요. 거짓말하게 해요. 결국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면 no thank you 하세요.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사랑해 주세요. 세 번째는 남자답게 강건하랍니다. 강건해라. 여기서 강건하란 게
남자처럼 뭐 이렇게 근육질로 살아라. 열심히 뭐 월가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경에서 강건하라는 얘기는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처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라. 그런데 왜 남자답게라고 얘기했을까? 사도 바울이 여자를 무시해서 그럴까요? 솔직히 여자들이 강할 땐 더 강하잖아요. 한국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도 내린다고. 여자가 더 무서울 때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 눈치 많이 보잖아요. 무서워서. 그런데 남자처럼 강건하래요. 왜 그러지? 그래서 남자라는 의미가요, 남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남편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또 다른 의미가 뭐냐면 성인이에요. 어른. 그러니까 어른처럼 강건해지십시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른들이 다 강건할까? 그리고 왜 갑자기 어른, 성인을 얘기할까? 왜 장성한 자를 얘기할까? 고린도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요, 사도 바울은 당신들 잘못됐어. 당신들 멍청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어린아이 같다고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 말을 곧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야. 어린아이와 같아.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분쟁이었어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바울에게. 이 분쟁의 문제였는데 그 분쟁이 생긴 원인이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때문이다. 어린아이는요, 나만 생각하잖아요. 나. 남들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제발 이제는 남자답게, 어른답게, 장성한 자답게 강건해지세요.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까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나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 계세요. 영적인 수준, 말씀의 수준이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서 못 벗어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년이 지났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 나왔는데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말씀 1시간 듣는다고 의의 말씀이 경험이 될까요? 그냥 열심히 읽는다고 될까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말씀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적으세요. 주일 말씀 적으세요. 유튜브로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죠? 적으세요. 그리고 깨달은 걸 적으세요. 제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교회 열심히 나가서 설교도 들었어요. 열심히 들으니까 머릿속에 막 들어왔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까먹고 안 나와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적자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집에 가면 제가 계속 모셔놓고 있는 게 있어요. 이 정도 됩니다. 노트만. 제가 각 권별로 다 적어놨어요. 묵상한 거 다 적고 들은 거 적고 다 적어놨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가끔씩 읽어봅니다. 말씀 준비할 때 읽어요. 도움 많이 돼요. 여러분들, 내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적으세요. 적으시고 계속 묵상하세요. 일주일 동안 주일날 나와서 1시간 딱 듣고 끝? 30분 듣고 끝? 안 돼요.
들으시고 적으시고 연구하시고 그게 내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의의 말씀이 내 삶이 돼서 경험이 되고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열매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그냥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으세요. 적으시고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사랑장을 나눴었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영원하니까. 방언, 예언, 모든 은사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만큼은 우리가 하늘나라에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계시록 볼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요,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데 그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면 첫 번째 기준, 딱 기준이 두 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다 모여놓고요. 첫 번째 기준. 예를 드는 겁니다. 아, 김 목사가 천국에 가면 다 모여놓고 이렇게 한대. 아니에요.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딱 쓰면 첫 번째, 죄인 이쪽으로 왼쪽으로. 죄 없는 사람 오른쪽으로. 딱 첫 번째 기준이 그거예요. 이거는 진짜입니다. 그 죄 있는 사람 왼쪽, 죄 없는 사람 이쪽으로 와. 그 기준이 뭐겠어요? 예.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처럼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는 것이라.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은 무조건 죄가 있는 자들이에요. 죄인이에요. 뭐 세상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 죄보다 더 큰 죄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들은 다 왼쪽으로 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죠. 그럼 오른쪽에 있다고 우리가 다 구원받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그럼 오른쪽에 있는 자들을 놓고요. 또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은 너희가 사랑했니? 나 사랑했니? 형제 사랑했니? 그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사랑했어?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 안 했습니다. 이게요,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볼까요? 인자가 자기 영광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양과 염소 두 개 다 정한 짐승입니다. 염소가 부정한 짐승이 아니에요. 다 오른쪽에 있던 자들이에요. 정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도 너 사랑했어 안 했어? 안 했는데요. 너 염소네. 왼쪽으로 가. 사랑했는데요. 오른쪽에 있어. 예수님이 굶주리고 배고프고 옥에 갇혔을 때 아팠을 때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 있느냐? 물 한 그릇이라도 준 자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나 몰라요. 저 사람이 배고프지 내가 배고픈가요? 저 사람이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나요? 그 자들은 염소예요. 교회를 다니지만 염소입니다. 심판날에 왼쪽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실 때는 중요한 게 사랑입니다. 사랑. 분명히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죠.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랑을 가지고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말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 저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처절매라. 자,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요, 스데바나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스도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준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회당장이었습니다. 고린도에. 그 회당장에게 세례를 줘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16절 보세요. 나는,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가요에게 세례를 줬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또 준 사람이 있네. 그게 16절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또 누굴 줬냐? 스데바나의 집사람들에게 세례 줬네. 그런데 그 스데바나는 아가야 지방이에요. 아가야. 고린도 아덴 있죠. 먼저 사도 바울이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선 그리스도가 첫 열매라고 한다면 이 전체 아가야 지역에서는 스데바나가 먼저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보다 오히려 스데바나가 첫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첫 열매가 어떻게 됐냐?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작정하다. 스스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겁니다. 첫 열매가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은요, 섬김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이건 반드시예요, 여러분. 반드시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섬김이라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반드시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어요. 섬김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잘못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섬기시러 오셨는데,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예수님이 목숨 바쳐서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섬기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섬김이 안 드러나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섬김으로 안 드러난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섬김은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열매가 드러나시길 소망합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같은 사람들 스스로 섬기기로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16절 보세요. 내가 성도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순종해. 오베이? 지금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같이 섬기고 있는데 순종하래요. 여기서 한국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 여기서 순종하라는 얘기는요, 협력하고 도와줘라. 인정해줘라. 그 얘기예요. 섬기겠다고 작정한 자들이 있어. 스스로 내가 섬기겠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성도를 섬기겠습니다. 어떻게 섬기냐? 내가 열심히 행정적인 것도 섬기고 쓰레기도 버리고 설거지도 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고요, 같이 섬기세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이 당시에는 교회가 따로 없었잖아요. 예배당이. 그러면 스데바노가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집을 오픈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오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섬겨라. 우리 중에서도 열심히 쓰레기도 버리고 같이 섬기잖아요. 예배드리라고 셀모임 하라고 가정도 오픈하잖아요.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 사람들의 뭐야? 저 사람 자기 드러내려고 저 섬기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섬기고 있으면 와, 존중해주고 그들과 함께 섬겨라. 협력해라. 그게 순종하라라는 표현으로 드러난 것뿐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교회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17절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으며 스데바나, 스테판입니다. 스테판.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순교한 스데반, 멸류관이라는 의미예요. 부드나도, 행운,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가이고, 아가야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라는 이름은 한국말로 치면 뭐 개똥이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종의 이름이에요. 종.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종 출신인 거예요. 노예 출신. 그런데 이 사람은 스데바나는 그 지역의 유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는 아마도 스데바나의 집안의 노예나 종이었을 것이다. 근데 그를 해방시켜주고 스데바나와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는, 교회를 섬기는 자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부족한 것, 대체 부족한 것 무엇일까? 물질이었을까?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제대로 나와 있어요. Made up for your absence라고 나오죠. 너희의 부재, 당신이 나와 함께 없는 것, 그리워하는 것, 내가 당신들과 교제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 세 사람이 와서 나를 채워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지금 문제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지만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성도 간에 함께 지체 간에 우리 교인 식구들 간에 서로 그리워하길 바랍니다. 내가 김 집사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 아유, 아주 목소리도 듣기 싫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몇 분이 뜨끔한 것 같아, 지금. 그러지 마세요. 지금 말씀처럼 싸울 땐 싸울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린 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서운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예요, 여러분. 하나입니다. 식구예요, 영적 식구. 그러니까 서로 미운정, 고운정 싸웠어도 그래, 내 지체인데, 우리 지체인데 그런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성경에요. 5번이 연속으로 둘이 같이 나와요. 쌍으로. 5군데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5군데 중에 4군데가 어떠한 구조로 나오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와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그런데 4군데에서는요, 브리스길라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는 실제로 귀족 집안 출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만 유일하게 아굴라가 앞에 나옵니다. 남편을 앞에 세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질서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질서. 고린도 교회가 예배에 대한 질서가 없었잖아요. 여러분, 질서 지키세요. 브리스길라가 아무리 귀족 출신이라고 하지만 아내입니다. 남편이 앞에 있는 게 맞아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순서를 바꿔요. 고린도 교회에만 그렇게 보냅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결론입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실제로 그렇게 불러요. 마라나타입니다. 유대인들이요, 인사가 3가지가 있습니다. 인사법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제가 북한 학생들 데리고 수학여행이나 갔는데 북한 학생이 이렇게 걷다가 저한테 아무도 없을 때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 할렐루야가 뭡니까? 저한테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디서 들었지? 근데 버스 타고 오다가 들은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야. 거기까지 가르쳐줘도 되니까 얘기해줬던 기억이 나요. 2번째가 유대인들이 샬롬입니다. 샬롬. 근데 샬롬의 의미가요, 평안하다잖아요. 첫 번째가 당신은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2번째가 당신은 형제와 평안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고 나면 어땠을까요? 아침에 샬롬은 어저께 아내랑 싸웠는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샬롬 했을 때 했겠죠. 3번째가요, 마라나타입니다. 이건 뭐냐면 1세기에 많은 탄압들, 어려움들이 있었죠. 너 예수 믿어?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 그러지 마. 가짜야. 예수 믿는 자들 탄압도 들어옵니다. 그때요, 여러분, 형제님, 예수님은 꼭 오세요. 그때까지 참으세요. 버팁시다.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킵시다. 그게 마라나타였어요. 우리가 형제들 중에, 우리 지체들 중에 힘든 분들 계시잖아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는요, 믿음 지키고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이 세상의 생명이 다가 아니에요. 전 믿습니다.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마라나타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